네, 연초부터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그 풍랑이 무슨 의미로 찾아오는가, 저는 출애굽기 14장을 통해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는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그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일종의 서핑 시리즈 오늘까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으로 삶의 풍랑에 맞서 할 일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성도들의 순종이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실현되어지는지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지리적인 확장, 대상의 확장, 경계의 확장, 고비고비마다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결론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첫 단계인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서술하죠. 2장 47절 마지막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어디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8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온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8장 25절이 언급하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복음이 그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더 넘어서 갈릴리 지역을 포함한 온갖 동네 온 유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9장 35절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9장 42절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라는 말로 예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땅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중해 연안에 전 세계적인 형태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종류의 삶의 풍랑 속에서도 결국 그의 복음 전파의 열정 그대로 오늘 본문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비로소 로마로 들어섭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 설교 강사로 초청받아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호송당하는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될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황제 앞에 설 거다라는 말씀까지는 들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서서 이후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는지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로마서라는 로마에 써보낸 편지를 받아 읽어보았던 성도들이 바울을 글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호송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마중하러 어디까지 나아왔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구절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도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러분 그로서도요 지금 힘을 얻었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도들을 보고요. 형제들을 보고요. 여러분 그가 마음속에 그저 작은 위안이 되었다고 한다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말을 기록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바울 혼자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끝났다면 말이에요. 바울이 힘을 얻었다, 더군다나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제3자가 바울을 두고 기록할 수 있으려면 바울이 아마 이 상황에서 이 문제가 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말을 했든지
아니면 제3자가 보기에 이전과 이후의 바울의 모습이 현격히 달라졌던지 뭔가 드러나는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이 말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자기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누군가에 의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가 바로 이런 만남과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자기 길을 갑니다.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하면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잘 대해주든 대해주지 않든 바울은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자기 사명입니다. 더 독하게 말하면 지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기 길을 가야 할 바울, 여러분, 그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성도들, 형제들의 마중이 그에게 가야 할 길을 더 잘 가게 만드는 담대한 마음을 얻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인생에 골몰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살려고 하는 일이 내게 해로 다가오는 경우, 그게 바로 이 인생의, 바로 세상의 갈등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 또는 여러분 작은 소모임에서 만나 대화하는 것,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누는 이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내 인생 살아야 되죠. 내 인생이니까요. 내 문제 내가 풀어야 됩니다. 자기들도 다 자기 문제가 있으니까 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건네는 말 한마디, 시간을 내어 얼굴 한번 봐주는 것,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기도 한마디라도 해주는 그것이 분명 그들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관심을 가진 것이 그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근거하면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명이기에,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쓰러집니다. 견디기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인생길을 예수님 걸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로마로 가는 거 좋아서 가는 일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그 길을 갑니다. 가는 과정이 편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독사에게 물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한 포인트를 앞에 두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때로는 쓰러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무시당하는 바울처럼, 때로는 풍랑을 만나는 바울처럼, 때로는 독사에 물리는 바울처럼,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왈가왈부하며 여러분 가만히 있는 나를 자꾸만 들쑤시는 세상 속에서 우린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풍랑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그보다 먼저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삶의 길을 끝까지 잘 견디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고 싶은 일은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만 할 일이 사명입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사명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주어진 일이 사명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삶은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없고 원하는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따라하십시다. 삶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것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난 것, 여러분 이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있어서의 주권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다, 되고 싶은 게 있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것 자체를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 저 이것이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모두 살고 싶은 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로서는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서로 얼굴을 대함으로써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형법상의 여러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위험한 죄수로 간주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야 될 사람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황제가 명령할 때 즉각 재판에 설 수 있도록 한 병사의 감시 아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처할 곳의 자유는 바울에게 주어졌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한 집을 세내어서 그곳에서 거의 2년간이나 기거하면서 재판을 기다립니다. 내가 원할 때 재판 받는 것도 아니에요. 황제가 그 문제를 다루고 명령할 때 비로소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이 2년이나 걸렸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거처를 정했을 때 여러분, 그는 약간의 구금 상태인 겁니다. 비록 어디에 거처할지는 자유롭지만 병사의 감독 아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아무데로나 돌아다닐 수는 없었다. 일종의 가택 연금 같은 상태로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마음대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으니 그는 이번에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을,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이 시점에서부터 약 10여 년 전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골치 아프다, 이 사람들 다 못 살게 해라 라고 완전히 추방해서,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서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황제도 죽고 나고 이 명령도 흐지부지 되고 나자 약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 시내에서 어느 지역 사람들, 어느 인종은 전부 다 못 산다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그 행정명령이 효력이 떨어지고 시간이 흐르고 나자 다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죠. 이유가 뭡니까? 일거리가 여기 있고 먹거리가 여기 있고 문화시설이 여기 있으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역사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로마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적게 잡으면 2만 명, 많게 잡으면 5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고, 그 중에 로마 안에 약 1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근 10여 년 만에 겨우 돌아와서 삶의 거처를 마련하면서 약간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바울이요,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황제에게 상소한 겁니다. 이 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로마 안에서 또 귀찮은 존재, 저 인간들은 지네 민족들끼리도 저렇게 황제 앞에 와서 고소를 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이미지를 흐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나는 유대교 정체성을 버린 일이 없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고소해서 로마인에게 재판받게 만들었는데, 18절, 로마인은 나를 다 신문에 보았지만 나를 죽일 죄목이 없다고 석방하려고 했다. 그런데 19절, 유대인들이 나를 놓아주는 걸 반대했다. 그래서 나는 피치 못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하십시다. 마지 못하여. 한 번 더요. 마지 못하여.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항소한 거다. 내가 민족을 고소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로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내가 이런 트러블 메이커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자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로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 중에 지도자급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너에 대한 편지를 유대로부터 받은 게 없다. 아니면 거기서 무슨 사람을 보내서 바울은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말을 들은 적도 없다. 우리는 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도대체 너는 무엇 때문에 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다. 22절. 도대체 네가 믿고 네가 말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네가 말하는 그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를 가든지 유대교회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대화가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구금당한 이 셋집이 바울의 설교, 가르침, 양육, 전도, 목양의 센터가 됩니다. 왜요? 바울은 나갈 수 없으니까요. 결국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갈 수 있을 때는 갔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3번에 걸친 여행을 통해서라도 갔습니다. 근데 지금 갈 수 없을 때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불러 그가 믿고 있는 바,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첫 설교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설교도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한자어를 쓸 때는 여러분 지리와 장소에 대한 의미가 강하죠. 하늘에 있는 나라 또는 하늘 나라라는 개념이 있지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천국이 아니라 사실은 신국이라고 말을 해야 될 바로 그런 개념인 거죠. 바울도 지금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23절의 말씀을 보면 정해진 날짜의 사람들을 불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걸 보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너무 짧아도 너무너무 짧아요. 맞죠? 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오후도 아니에요. 저녁까지 그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23절 하반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뭐냐?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떤 예수냐? 주 예수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예수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 예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주제예요. 예수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바울이 했던 이야기고 신약이 그 이야기를 하냐? 아니요. 구약의 모든 글을 가지고 바울은 바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신약과 구약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온 이태 동안 이렇게 가르쳤으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왔어야 할 텐데 결과가 어떠하냐?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설교를 해도,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바울이 설교를 해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니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안 믿는 걸 넘어서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분,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전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믿게 되는 걸 꿈꾸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31절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의 결론이며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후로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시점까지, 여러분, 그가 아직은 죽은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살았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다 라고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 손을 통해 기적이 일어날 때에도, 아니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때에도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거침없이 담대하게.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죠.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24절,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 25절, 3번이나 태장을 맞았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낼 때도 있었고, 26절,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온갖 종류의 위험을 다 당했고, 27절,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 가운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대단한 기적의 능력을 가진 사람 정도, 아니면 3층 천에 갔다 왔다라는 환상으로 천국을 봤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지만 그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고생투성이었습니다. 풍랑투성이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풍랑 아닙니까? 여러분, 강도를 만났다라는 건 목숨의 위협을 받은 것이고 물질을 다 강탈당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겪었던 인생의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울고불고 못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바울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바울은 정말 많은 인생의 풍랑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풍랑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환경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은 주어지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어져도 해야만 하는 것, 사실은 그게 사명인 거죠.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연대로 따지면 주후 60년 어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약 2년여의 구금 기간을 거친 그 바울, 그 시간 동안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등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년이 지나 첫 재판을 받았을 때 그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로마의 서쪽 지역을 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 64년과 5년 어간에 네로라는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시점에 그는 또다시 체포되어 진짜로 그때는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를 또 쓰기도 하고, 그 후에 이 재판을 통해 사형에 처해지죠.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목숨을 뺏기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그 어떤 상황도 바울의 삶이나 사역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역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여행 가서 찾아다니며 교회를 세울 거냐, 이건 선교 여행이 가능할 때, 자유로울 때는 가능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갇혀 있을 때는요,
아무도 만날 수 없을 때는요, 편지를 쓰는 거죠. 만날 수 있을 때는요,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내 사역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나로 정해놓지 않았어요. 모든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협상하지 말라.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협상하지 말라. 여러분, 잃을 게 없는 사람은요, 협상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그 모든 수고의 이야기 끝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여러분, 그만큼이나 많은 고생의 이야기 그거 외에도 더 있지만 다 접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여전히 눌리는 일, 내가 관심을 가지는 일, 내가 신경 쓰는 일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교회를 위한 염려이다. 여러분, 성도에 대한 마음,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 오로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 관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특이점은 다른 모든 편지들과 글에는 맺은말이 있고 인사말이 있고 끝이 있어요. 마침표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요, 마침표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처지가 참 중요하죠. 이왕이면 좋은 자리, 이왕이면 성공하는 자리, 이왕이면 성취하는 자리, 이왕이면 인정받고 박수받고 대접받는 자리에 가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고 우리 인생을 두고 볼 때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것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가 목표했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바로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들이 박수치고 대접할 때는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사람들이 나를 배척할 때는 배척당하면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될 그 일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이렇게 열린 결말을 맺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 일의 결말을 맺지 않는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 전도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은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모르는 사람은 사도행전 29장 이야기하면 성경책이 뭐가 있나 싶어서 찾으시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29장은 뭐냐? 오늘 우리가 써내려고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 또는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명문장은 여러분 외워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큰 돈 벌려면 작은 돈은 좀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으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거, 그거 좀 손해보고 사는 거, 그 어리석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각오를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각오. 여러분, 거기에 각오에는 상당히 많은 게 포함이 됩니다. 내 내셔널리티,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것. 여러분, 내가 태어난 고향, 자기가 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향 가지고 사람을 구분짓는 사람들만큼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향후에 모여가지고 네가 정했냐?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선택해서 여기 온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난 것,
내가 이런 DNA와 이런 기질을 가지고 뭐 성장할 때 영향이 있긴 했겠지만 근본적인 기질, 이거 전부 다 그냥 위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받는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난 이게 싫어, 저게 싫어, 다른 게 더 좋을 텐데,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박수 쳐주면 참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박수 받지 않으면 안 사실 겁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면 참 행복하죠. 그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다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근본적인 전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만 될 사명이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삶은 사명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속에 계시더라도 여러분, 벗어나기를 기도하세요. 그건 우리의 자유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은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실 때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계신 성도님들, 그래도 내가 믿음의 자리 지키고 예배 자리 지키려고 나와 앉아서 멀쩡한 척 앉아 있으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은 내가 멀쩡한 줄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아세요. 내가 힘든데도 이 자리를 지키려고 나와 있다는 걸, 말 그대로 지금 속은 썩은 호박덩어리처럼 여러분 상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우리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적이 나타나고 무슨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그 풍랑의 삶 속에서도 내가 전해야 될 거 전하고 해야 될 말 하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참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만, 여러분, 저는 섭섭할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섭섭할 때, 누군가를 향해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럼 나는 저 사람이 힘들 때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해요. 그러면 나도 결국 알고 보면 내 일 하느라 골몰했지 저 사람이 무슨 형편에 있는가를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제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누군가가 섭섭할 때는요, 지금 저 사람도 죽을 지경이야,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저 사람도 지금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든 형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하다는 말보다 뭐가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 바울을 마중 나왔던 형제들처럼 뭘 고쳐놓을 게 없잖아요.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판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그래도 얼굴 한번 보여주고 수고 많다는 말 한마디가 바울을 담대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 길을 가게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슈퍼맨이 됨으로써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옆에 힘들다, 힘들지 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커피나 한 잔 마셔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저 여러분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전 해성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속을 썩이더라도 여러분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회사 집어 걷어차고 나오면 뭐가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단은 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옮겨주실 때까지 잘 버티시다가 보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리에 더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지 그 누가 압니까? 그러니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